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아말렉을 공격하라. 그들을 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주셨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대의 명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던 그 여정 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영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때 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사울 왕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오늘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폐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의 왕위를 길게 하지 않겠다. 그러한 폐위 선고를 사울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폐위 선고를 비롯해서 구약 성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려가는 해석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계속 그렇게 해, 이따가 엄마가 맴매 든다 그랬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때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확한 예고를 말한다기보다는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큰 벌 받기 전에 돌이켜, 하던 일 멈추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로 돌아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폐위 선고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고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면 당장 폐위 선고 내리고 바로 끌어내리셨겠죠. 그런데 그가 돌이키라고 이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돌이킬 수 있는 그 회복의 날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영적 기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이 명령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영적 메시지가 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적인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의 육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헤헤 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가 또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으면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이 내가 만나는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내면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한 걸음씩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답게, 우리는 다른 짐승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영물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해석해내고 그에 마땅한 이 바른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람답게,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 필요한데, 이 감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영적 감각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돈독한 관계성 속으로 나아갈 때 이 감각은 신장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큰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참 많이 하는데요. 저희 첫째 은서가 태어났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통 세 가지 기질로 나눈다고 해요. 보통 한 80% 정도, 대다수의 아이들은 순한 기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느린 기질,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예민한 기질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큰딸 은서는 예민한 기질의 아이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눈을 떠서 있는 동안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게 그냥 막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24시간 계속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그때 피폐해졌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이제 저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밤 사이에는 그 울음을 같이 듣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이가 그렇게 귀청이 찢어져라고 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아침까지 푹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아니 은서 울음소리 안 들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아련하게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은서 울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릴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데시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위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애를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저 울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릴 수가 있을까? 제가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이유를,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제 아이가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나서 6개월 넘어서 7, 8개월이 접어들고 나서요.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목욕탕 갈 거야. 찜질방 딸린 목욕탕 갈 거야. 가서 찜질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잠도 좀 자고 4시간 있다가 올 테니까 당신이 아기 봐. 이렇게 하고 맡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육신적으로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좀 재충전을 하고 뭐 힐링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아빠와 딸이 가지는 그런 상호 유대 관계를 가질 만한 시간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자지러지게 우니까 저희 남편이 겁을 먹더라고요. 얘는 나를 싫어하나 봐. 얘는 나한테만 너무 울어. 여보가 봐, 여보가 봐. 이러면서 앉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얘는 나한테 와도 울어. 그런데 주말에는 그냥 우는 애를 여보가 본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간다. 그러고 이제 목욕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그 주말이 쌓이고 나서요. 전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귀청이 찢어져라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서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잠이 들었던 그 남편이 이제 아이랑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냥 아이와 아빠와 오롯이 둘만이 보내는 이 상호작용의 시간이 주말마다 계속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애가 막 울려고 시동만 걸어도 아빠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기저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을 부리려고 인상만 써도 이제 이유식을 대피로 전자레인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은서랑 은서 아빠는 법적으로는 이미 부녀관계가 성립돼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무엇이 없었죠? 아빠와 딸이 서로 눈빛을 마주하고 서로 마음을, 정서를 교류하는 그런 절대적인 이 상호 교감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을 안 해줘서 나 참 답답해.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가 성립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 효력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가지는 둘만의 영적 교감, 상호 작용, 유대관계가 쌓이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귀에 마치 확성기를 대고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아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명령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에서부터 우양과 나귀와 낙타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원래 이 선지자 사무엘을 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늘 그분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항상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돈독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 중에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예언의 은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향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육적인 음성으로 또박또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명확한 이 구두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울이 행동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상품성 있는 것들, 저거 죽이긴 너무 아까운데 하는 것들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 깨끗이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가 영적인 감각이 묻을 대로 묻어지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련하고 희미하게 들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 하고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인 거 믿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존재답게 살고 싶으시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삶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분주하고 피곤하고 팍팍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영물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꼭 삶에 마련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든 점심시간이든 자기 전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둘만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눈빛을 마주하고 마음을 교류하고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한 일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사실 지금 사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망령된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결국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제 폐위 선고가 아니라 영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제 내가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릴 때 그가 돌이킬 줄 알았는데 내 마지막 기대를 그가 끝까지 저버리고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의 이 참담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잖아요,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을 이제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뭘 세웠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 전쟁 누구의 전쟁인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시작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특별히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쇄신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담겨 있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울이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뭘로 해석합니까? 이건 내 전쟁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리더십이어서 내가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지. 내 업적과 공로를 만인에게 공표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요, 사실 초기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보였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쌍수 들고 환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자는 왕 될 자격이 없어, 난 저 사람의 왕권 인정 못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무리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발끈해서 싸움을 했다거나 화를 냈다거나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잠잠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잠잠했게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이 동의가 됐거든요. 맞아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난 당신들을 구원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당신들을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죠.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지금 기름 부음 받게끔 하나님께 인간 왕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세워지긴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구원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왕은, 내 영혼을 구원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가 잠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일으키신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울의 왕권 강화. 사울을 향하여서 왕의 자격이 있니 없니 따지는 그 사람들의 입을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압승을 주십니다. 전쟁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말해요. 사울이 왕 될 자격 없다고 말했던 그 자들부터 색출해내서 죽이고 왕정을 시작합시다. 우리 현실에 나오는 그 보복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니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인가요?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긴 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보복 있을 수 없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의 전쟁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어떻게 내 개인적인 보복, 사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특권, 다른 인간의 이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없는 민족들이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종하면 되는, 하나님께 그 왕권을 인정해드리면 자신이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던 그들이 하나님 없는 다른 민족처럼 살고 싶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특권을 박차버리고 우리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간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내버린,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 사이가 벌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화목케 되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주목하고 이들이 시선을 맞추고 있던 그 주인공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바라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릴 수 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담이 돼버린, 벽이 돼버린 처참한 영적 리더십의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울을 어쨌든 찾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말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는데요. 난 그분의 그 음성을 청종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왕이시여, 그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는 뭡니까? 지금 우양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이렇게 버젓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 진멸시키려고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헛소리 듣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명령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백성이 뭘 잘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좋은 걸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내 수하에 있는 내 사람들의 허물과 과오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리더십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오늘 사울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나는 상관없어요. 난 잘하려고 했지만 저들이 문제였어요. 라고 명확하게 이 선을 긋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모습하고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거리가 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의 아담은요, 자기 아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넌 내 알맹이야. 아니 넌 나 그 자체야. 너에게 허물이 있다고? 그건 내 허물이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손가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 뱉긴대요. 근데 그러한 마인드로 살았던 사람이 이 죄가 없던 시절,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지 않았던 시절의 아담의 모습이었다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만큼 나버리고 나서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주어 먹게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알맹이라고 여겼던 아내에게로 꽂혀졌습니다. 마치 오늘 사울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이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해야 하나요? 나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나 있나 보다. 나 지금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가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자 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해석과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구차한 사울의 변명을 듣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제사나 다른 이 번제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상민 목사를 평일날 어느 오후 점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저런 데로 들어가셔? 뭐 전도하러 가셨나? 근데 나오는 그녀의 손에 노란 부적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목사님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문제인가요? 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은 진짜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분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유 뭐 뭐든 열심히 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이것을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이건 천인공노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노하실 만한 그런 죄라고 심각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랑 동급.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 주시는데 아니요, 전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내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나가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죄랑 동급이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치는 거, 어머 웬일이야, 점을 어떻게 쳐 교회 집사가.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해? 이건 너무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순종 못했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냐. 뭐 예수님도 아니고. 너무 관대해져요 그때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계속 넘기는 거예요. 다음에요.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들을게요.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아, 너 요새 왜 나 안 찾아? 왜 나한테 묻지 않니?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왜 너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니?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이 그냥 가볍게 이 죄를 여기고 넘겼을 거예요.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동을 주실 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 한번 생명 걸고 이 말씀 오늘 하루 순종해 보리라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난 너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너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넌 내 얘기를 어쩜 그렇게 잘 들어주니? 넌 어쩜 내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아주니? 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당연히 영적인 이 감각이 신장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여기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굴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이 고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의 팩트 폭격 앞에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인정해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음성 청종 안 했냐면요. 그분의 명령 왜 안 들었냐면요.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무딜 대로 무뎌져서 이 상황의 앞뒤 전후의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백성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세상 앞에서 이 구걸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세상의 줄 기대했었거든요. 저 사람 날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소속되면 뭔가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제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를 도와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나를 뭐라고 자기 인생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들면 양치는 목동도 하나님 눈에 드니까 2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을 뿐이지, 그러한 이 마음의 소원이 생길 뿐이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나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노력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제가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 줄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세상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던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센텀 장로의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를 안 봐서 그걸 포기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쫄고 위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늘 그분에게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사무엘로부터 이 영적 사망 선고를 들었던 이 사울이요, 마지막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다윗 왕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쩌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죠. 살인, 교사, 간음.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눈물이 막 침상으로 뜰 정도로 회개했다고 기록하면서,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 다 필요 없어. 나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만 안 떠나시면 돼요. 제발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리매김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버려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경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는 다 끊어졌는데 예배를 해요.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체면이 서야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휴, 참 초라하네,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한 나라의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가 이렇게 몰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러 다 오신 여러분이, 김 집사님 예배 한 번을 안 빠지셔, 오후 예배 한 번 빠지시는 적이 없어, 피곤하실 텐데도 졸더라도 오시더라고 이러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그 말 때문에 혹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영적인 만남,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그분과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영의 교제, 그 든든한 관계성이 확립되어지는 그 시간이 매 예배 때마다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사울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답게, 영적인 영물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좋은 일 일어나면 해해, 슬픈 일 일어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영적인 존재답게 그렇게 영적 메시지를 보물 찾듯이 찾아내가며 그것에 이 합당한 영적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가며 그렇게 정말 사람답게 영물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교제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이 독자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감동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한 말씀 내가 오늘 생명 걸고 순종해 보리라. 죄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잖아요. 근데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는 절대로 이거 순종 못해. 난 진짜 안 돼. 근데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순종해 봐야지. 그렇게 해서 처음 뗀 순종의 그 걸음이 마중물이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을 끌어오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가 막힌 새로운 길이 열리네. 내 상상으로는 열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여시네.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러나 그는 알고 있죠, 이 비밀을. 나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 그러한 이 영적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거장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두겠습니다 결단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성령의 감동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놓침없이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